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일단은 방학마다 하되 똑같은 포멀한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학교 예배를 세우는데 최적화된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주중 그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캠프에 데려와서 애들을 이제 뒤집는 사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강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되지만 낮에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은혜 받고 애들이 어떤 부담이 있냐면 다 목사가 돼야 될 거에 대한 이상한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에 안 앉아요 애들이. 침 맞으면 목사 될 거 같고 이러니까 안 앉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이제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젊은 리더들을 데려다가 삶을 나누게 할 거예요. 이번에 킹덤 스타도 지금 상품들을 이제 그 젊은 성령 충만한 사장님들이 후원하신 거예요. 기업체 이름으로. 그분들이 킹덤 스타 시상식 때 다 와요. 다 와서 아이들 격려해주고 아 이렇게 우리 선배들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있구나 그걸 보고 그분들이 겨울부터는 강사로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카페, 성령 충만한 무역회사, 성령 충만한 대기업 직장인 삶에 대한 아주 퍼펙트하진 않지만 과정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안정감이 되겠죠. 아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는 건 아니구나. 분명 여러 가지 삶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터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고요. 또 지금 뭐 역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캠프 마치고 우리 같이 하기 원하시는 리더십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 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녁에는요 이제 아침에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드린 그 설교 가이드라인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권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스림을 받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비는 없어요. 공격할 거냐 질 거냐의 문제에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원래 아이들은 이 땅에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이들 용어로 인싸인데 아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특징,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적응시켜야 되는데 자신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그걸 배웠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하면서 결국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자기를 맡겨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뭐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의 태도와 그냥 맞추어가려는 사람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국 아이들이 이 영적인 야성이 언제 잃어버리냐면 중고등학교 때 다 잃어버려요. 입시 준비하면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혼이 빠지고 그죠? 학교가 스펙이 딱 들어오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펙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제일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직장인 신우회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 아이들 합쳐 200명이 넘거든요. 어른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살아온 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애들 재밌게 해주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40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골든타임이 오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아주 그 펀더멘탈한 기초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대상이 내가 적응해야 할 곳이 아니구나.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구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교육은 킹메이킹이에요. 이 땅을 다스릴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파송해주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주일 학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적응시키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성적, 집에 가서도 성적. 이게 뭐야? 애들이 그 세상과 교회의 다를 바를 모르니까 그냥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문제는 그걸 빼앗겼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살인사건이 청소년 폐륜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나이는 청소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녀 세대가 형이 동생을 죽이죠.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제 소원함은 너에게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죄를 못 다스려요. 왜요?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권세를 잃어버린 자의 삶이 어떤가? 죽이기 싫은데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아침 강의를 이어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고, 불안함이 우리를 다스리고, 외로움이 우리를 다스리고, 중독이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좀 계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함이 오죠. 제가 만났던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한 달에 11도 300만 원씩 한 대기업 임원인데 저한테 이제 털어놓으신 얘기가 뭐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유학 다 갔다 오고 너무나 유명한 학교 나오고 너무나 큰 회사에 다니는데 공허하다.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그 삶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그 알맹이는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거고요. 여전히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은 고민을 이어받아 하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얼마나 유명해질 것이냐,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개원예고 그 아이들 예배 가는데 연령과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무대에 서서 연극하는 아이들이. 제가 가서 아주 참으로 확 끼워보고 볼 겁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무대를 부인해야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쇼하는 게 다가 아니고 진실함이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너희가 그게 없으면 스킬로는 나올 수 없다. 결국 그 존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 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권세가 나오지 않고요.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요. 형상이 없으면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재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든지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내일은 몰라. 욜로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근데 하고 싶은 게 맨날 바뀌어. 그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도피할 거를 계속 찾는 거야. 좀 하다가 되면 안 하고 또 하다가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삶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오셔가지고 물어놨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죽여버렸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잎이 무성하면 안 돼요. 나 전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뭐야? 그 열매는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냐? 없어. 무화과나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은 우리를 묶어요.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할극을 하나 할 겁니다. 설교 중에 제가 아무나 한 명을 불러내서 걔를 눈을 가리고 팔과 다리를 묶어서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남자애를 불러낼 건데 다른 남자애들을 좀 몇 명 더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연습했을 때 괜찮아요. 처음 갈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결박을 끊고 이 본당을 한 바퀴 달려서 나한테 오면은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근데 절대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을 거야. 못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죄의 묶임이에요. 머리로 알아. 야, 내가 여기를 한 바퀴 돌면 문화상품권은 10,000원짜리 얻는구나. 근데 못해. 이게 죄의 묶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배웠어. 그리고 살고 싶어. 너무 원해. 근데 못해. 왜 그러냐면 묶여있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묶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묶임을 다 풀어주고 한 바퀴 뛰고 문상을 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보게 되냐면 아, 죄의 묶임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죠? 아는데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죄의 묶임으로부터의 풀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세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복음은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희 캠프에 오면요 복음을 여러 번 듣게 돼요. 진짜 계속 첫날 복음 둘째 다섯이 복음이거든요. 그대로 복음 스토리거든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너 예수님 영접했지? 사망이 너를 이제 주장하지 못해. 그 묶임은 이제 없어졌어. 버릇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풀어져. 묶임 푸는 거야. 선포해주고. 그 한 아이가 묶임에 풀려서 본당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고, 말씀을 되게 많이 읽을 거예요, 아이들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와야만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그 권세에 대한 것들을 듣고 나서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성령님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육신으로 가시면서 왜 그런 얘기 하시죠?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님 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다 확인시켜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육신의 예수님은 가셨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성령